지난주에는 빌레몬서 15절 16절을 통해서 종된 자를 형제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일 날 또 성도들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의 종으로 도망쳐 온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미가 출출 넘치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네시모의 그 종된 모습을 종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인가, 이러한 이제 질문에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있다가 결국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식민지로 있는 가운데 그것이 사실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 종의 제도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63년도 61년 4월부터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1863년도 1월 1일 날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선포를 하면서 노예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진정한 노예 해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된 자가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를 가족으로, 형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종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그 제도인데도 종에 대한 제도를 철폐하거나 없애지 않고 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이 구원의 참된 의미가 이 종이 어떠한 자인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다, 종속된 자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끌려가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종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영원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 종이란 것은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상전의 그 의지를 따라가야 되고 자신의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상전에게 굴복을 시키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종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을 살면서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진정 종인지, 죄의 종인지, 사망의 종인지.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 하는데도 그 사망의 종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참 자유를 찾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자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를 알되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알되 선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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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리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으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미 사망에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고 설사 어떠한 일이 있어서 불치의 병으로 또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 하는 그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드린 그 성찬 예배보다 더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고 또 이런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어떠한 사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육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각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어둡고 희미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눈물도 고통도 죄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 간다. 그런 그 분명한 확신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자체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감정은 흔들리고 의지는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그리고 때론 낙담 가운데 또 고통하면서 우울하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 믿음으로만 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그 주된 말씀은 이 복음의 참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마음 상태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한 분은 마이크 잡고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7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지만은 종된 자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종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인들은, 종이 아닌 자들은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인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참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 권위에, 그 말씀에 종된 모습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너무나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12월 25일을 이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성탄절로 그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 성경을 믿는, 그리고 조금 우리와 다른 이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죠. 다른 러시아 정교회, 또 kop트교, 그리고 동방교, 서방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 똑같이 우리를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날짜가 다 다릅니다. 날짜가 다 달라요. 그 왜 그런가?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도들도 또 성경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오신 날짜를 중요하게 여겼다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그날을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이죠. 이 날과 저 날을 어느 날이 중요하냐?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짜가 언제인가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BC 6년 유대역으로 4월 11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력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또 이 지구가 이제 날짜선이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또 날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언제란 건 의미가 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 반쪽짜리 복음, 또 온전하지 못한 구원으로 우리가 이 헛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성도님 다 아시죠? 6절부터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자, 누가 종이 되셨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이 되게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낮아지셨느냐? 태어나서 누울 자리도 없었어. 집도 없고 방도 없었어. 말 구육간에 말이 먹는 그 밥통에 그 예수님, 그 나신 아기 예수님이 그에 누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까지 천하게, 낮게, 비천하게, 굴욕적으로 낮아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 16절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택하신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낮고 낮은 것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또 아니면은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겸비하심,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떠냐?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느냐? 그것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허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 욕심, 그 교만, 그 불의함, 그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습니까? 알아주길 바라고, 그래서 못 알아주면 이것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구에 누이신 것보다 더 겸손하게 자기의 종된 모습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달리신 것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몸이 발가벗겨졌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성한 곳이 없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머리에 가시 멸관이 박혀서 그 10cm 넘는 그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가 나서 온 얼굴이 피로 듬벅이 되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기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내려왔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도 말씀 한마디로도 그 흉악무도한 로마 병제들과 유대인 장로들, 대제사장과 그 악한 무리들 말씀 한마디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땅에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종된 그 모습, 종이 되게 오신 그 주님,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속으로도 온갖 그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도 주님이 대꾸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주님은 결코 싸우거나 대꾸하거나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은 정말 이렇게 교만하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존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온갖 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이 성찬 예배를 그 떡과 잔을 상징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이 교만이, 이 죄가, 이 악함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내가 여기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이 새 생명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마치 이제 복음이 무기가 되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말 아나무인으로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된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자존심도 어떤 체면도 또 어떤 무시당함이나 어떤 판단당함에도 상관없습니다. 종이 기분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를 내비추고 내가 이것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이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내고 몸이 불편하든 힘들든 그런 거 상관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종된 모습을 가지기보다 아직까지 주인 노릇하는 그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내세우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내가 종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종이 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45절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셨느냐? 섬김을 받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섬기고자 하느냐?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자기 의가 꺾여지고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된 모습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시편 말씀을 교제하는데 다윗이 31편이죠. 나는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은 쓸모없습니다. 깨진 그릇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고난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자기 신뢰, 자기 확신, 교만, 자기 자랑,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 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에서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모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끝까지 갑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는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러려면 이렇게 하고 저러려면 저렇게 하고, 이제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으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분께서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편에서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 자기 방법대로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비유로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악한 종, 그 주인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머나를 가지고 남기지 않았던 자에게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끌어내어 죽이라.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이 왕이신가?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라면은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 대화를 통해,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종된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 다 그들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축복받은 증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갖가지 말이 많습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종된 그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도 이런 이제 상진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도를 바꾸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모순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정치 제도를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 내가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아무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겨주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먹거리고 뭔가 갑질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고 예의 바르지 않게 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다 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종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우리도 지금 종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런 지위가 있는 직장에 있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도 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때로는 이런 정치적인 것이 나오면은 화가 나서 혼자서 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흉악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그 제도 아래서 권세 아래 있는 자의 굴복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흉악무도한 악한 정치인, 이 세계 역사에서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악한 황제였는데 그 제도권 아래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직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어디에나 우리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고 이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전혀 자신의 그 위대함, 그 거룩함,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겨주셨던 그 주님, 이사야서 42장에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나의 택하신 종을 보라. 그는 들리지 않고 외치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렇게
섬기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어디에든가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겨주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그 집단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밥을 해주고 누군가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있다면 천국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45억 년 뒤가 되면 적색 거성이 되고 백색 외성이 되고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사라집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누가 해가 되느냐?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해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태양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1초에 오는 그 태양빛만으로도 우리 지구가 200만 년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명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느냐?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가 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질량이 손실되는 것으로 빛이 나와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 오묘한 질서를 통해서 끊임없는 희생을 통해 촛불이 타서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밝힘같이 지금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 전기를 위해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발전소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발전소로 인해서 혜택만 누릴 거냐? 기독교가 왜 오늘날 타락했느냐? 이 종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래전에 수행에 갔을 때 옆에서 그 교파에서 온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티코를 타서 되겠습니까? 그랜저를 타야죠.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가 이 종된 모습으로 어디에나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 가서 누가 그들먹거리고 갑질하고 또 대접받고자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섬길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왜냐? 그것이 더 행복하니까. 빌 게이츠가 MSR을 세우고 돈을 벌대로 벌어가 더 이상 돈 버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려주고 뭘 하느냐? 자선사업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자선사업 할까요? 돈이 많아서. 돈 버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 기쁨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주는 것, 그저 주는 것, 대가 없이, 그리고 어디나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4장 7절 9절입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때 성도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잠시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전에는 무익했습니다. 쓸모없었고 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손가락질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을 잘하고 은사가 뛰어나고, 그것은 오히려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고난이 없고 또 능력이 많을 때, 최초의 범죄인 루시퍼가 그랬듯이 그렇게 교만하고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위대한 사도로서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던 자로서 이렇게 비천하고 손가락질한 도망친 노예, 로마 시대 노예이고 그 주인의 것을 훔쳐서 온 이 자를 인해 권위적인 자세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세로 내 말 들어봐, 네가 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 이게 아닙니다. 정말 종으로서 섬김으로 그 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상한 그 심령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누군가 그 상처를 삼해 주었습니까? 바울이 상처를 삼해 주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여기서 오네시모 같은 악인이 그렇게 완전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될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그 우리나라도 그래도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이 곳곳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나의 외모에, 성격에, 나의 어떤 기질, 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된 모습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전에 은혜로우신 주 손길, 제가 참 좋아했던 찬송인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참 그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내 죄사함 받았고 그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임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고, 이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임했을 때 정말 주님의 그 종된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겨주셨듯이 누가 알든 모르든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냥 갑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섬길까? 늘 섬기는 자는 내가 제대로 못 섬겼구나, 또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마음이 들 때 참 우리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예. 베드로전서 4장. 아,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탐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내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런 종된 마음이 없게 될 때, 서로 주인이 되고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 온갖 비방과 악독과 온갖 말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 되고자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니까 온갖 이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비록 그들이 악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종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더 낫게 하고자 하고 고치고자 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부모된 마음,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는데 뒤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작. 우리가 종된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친하고 하더라도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같이 하다가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종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런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내부 수리 중이니까, 아직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 말씀대로 비록 그런 거슬리고 마음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을 다치게 하는 상처를 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어땠을까?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이 속을 썩이고 할지라도 정말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사랑할까? 그렇게 부모가 자식 대놓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자식들은 못 삽니다. 불완전하니까, 또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섬겨주라 하구나, 인내하게 하구나, 기도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4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황에 범죄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보다 그들을 돕느니라. 점점 이 새해가 또 오면은 2020년도 오면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버리고 심판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이 오셔서 종된 모습으로 섬겼던 것 같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